2022년 11월 22일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일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은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성고 성자 성묘 성삼위의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더 많이 감사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를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일상을 돌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일을 통하여 평온한 삶의 감사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때때로 심하게 흔들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의 마음을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최선을 희망하고 기도하며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로 최악을 보여주시며 준비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위로하시고 또한 새길을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잠들었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가끔은 한숨과 눈물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과
너그러운 마음의 성숙함을 배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때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물된 동산같이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원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르는 자와 듣는 저희들이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저희 삶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친구랑 아빠랑 엄마랑 시온이랑 친구는 좋고 아빠는 사랑하고 엄마는 좋고 그리고 동생은 볼 만지면 너무 말랑말랑해서 엄마 아빠 시온아 사랑해요. 민서야 민열이야. 민서랑 교회에서 항상 놀아서 재밌었어요. 교회 끝날 때 민율이랑 같이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민서야 고마워. 민율아 고마워. 교회에 오면 동기가 항상 저를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요.
동희야 고마워. 정원이가 제 친구여서 너무 행복해요. 정원이랑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원아 사랑해. 희야야 고마워.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 사랑해. 저는 지금은 군대에 가신 신준수 선생님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방송부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못했는데 준수 선생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시고 화도 안 내셔갖고 좀 방송부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이희연 선생님, 제가 이제 고3 올라오고 나서 담당 선생님 되셨는데 항상 한 주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다윗 전사님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경시 대회 준비했을 때 그때 밤 12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저 그때 다윗 전사님 열정 보고 진짜 아주 큰 감명 받아가지고 저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때 앞으로도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다윗 전사님 열정 그거 나눠주고 저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수 언니가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청소년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연수 언니가 있어서 안심이 됐고 청소년부에서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으로서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말도 잘 들어주고 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중간에 먼저 수원에 갔어야 됐는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마침 창근이가 늦은 시간에 피곤할 텐데도 안전하게 태워다 줘서 고마웠어요. 젊은이부의 대훈 오빠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임원회의를 하거든요. 임원회의가 끝나면 한 4-5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항상 대훈 오빠가 저랑 서연이를 집으로 이제 다 태워다 주셨어요. 대훈 오빠는 이제 집까지 좀 거리도 있으신데 계속 이렇게 좀 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태워주신 게 개인적으로 좀 사소하지만 굉장히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성근이 형이 생각나는데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찬양팀을 들어왔는데 성근이 형이 엄청 챙겨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저도 적응을 잘하게 됐고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2022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에 제가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지난주 월화수요일은 충북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과 그 일대를,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주에, 지난주 화요일에는 평택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강릉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다녀와야 할 곳인데 다녀오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은 제 여름 휴가였습니다. 올 봄에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11월에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77년에 대학에 함께 입학하였으니 참 오래된 친구들이죠. 제주도에 가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옥천에서 2박 3일을 지나면서 인근을 둘러보았습니다. 6가정 부부 12명이 함께하여 간간히 교회 얘기도 하였지만 평안히 웃고 즐기는 모처럼의 기회였습니다. 아내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에 편안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주간 목요일에 업무에 복귀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하루 저녁을 충주에서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두었던 일이었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었지만 윷놀이도 하고 충주호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하게 관광할 때냐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최고 리더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력이 불화하게 되면 공동체의 누가 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경기연회의 일로 평택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2분 수련 목회자 전사님들이 참여한 연회 준회원 과정고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리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제가 참여한 것이니 이것은 감리교회 목사로서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은 중부서 경목위원들과 속초와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경찰과 사회 또는 경찰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친교였기에 제 여름 휴가에 나머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격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못 간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병표 선교사님의 가정에 애사에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남식 장로님 장례 일정과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못 간 곳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렇다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바쁘냐고 물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능한 덜 바쁘게 살려는 사람이지요. 정말 어쩌다 연속해서 2주간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업무 관계, 확장된 사역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역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좀 피곤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나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의 말에서 절은 우리말의 광복절, 3.1절, 중추절 할 때의 절과 비슷한 뜻입니다. 절기라는 뜻인데 단순히 명절이라기보다는 축제라는 뜻이 강합니다. 본래 강강술래처럼 빙글빙글 돈다는 말인데 춤추며 행진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자리를 도는데 오늘 말씀에서 절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성스러운 곳으로 행진하여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습니다마는 중앙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집이나 동네가 아니라 성지를 순례했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혼자 머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는 아주 오래전 바로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하라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에 새겼던 것이죠. 그런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농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터인데 농사를 지어 얻은 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가을은 타작마당에서 시작하여 타작마당으로 끝났습니다. 타작을 시작하기 전 여름 빗물에 패인 마당을 고르지요. 때로는 진흙을 실어다 메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만진 마당에서 콩타작, 깨타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타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와롱와롱 소리를 내는 탈곡기를 양쪽에서 밟아댑니다. 농사짓기가 기계화되면서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 가을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타작마당은 제가 기억하는 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농촌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농사를 마무리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데 그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초막이라는 말과 추수라는 말은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초막은 풀로 만든 임시 오두막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풀이나 천으로 간단히 지은 임시 거처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임시 거처였을까요? 중앙 성소에,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으니 임시 거처였지만 바로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은 나그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지만 실제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면 농사 짓는 분들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농사를 지어 거두었다는 의미보다는 안전한 주택에서 떠나 잠시 초막에서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 너희들 자신을 위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였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렸지만 또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워하다는 말이 맨 나중에 나오지만 히브리말 성경에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축제는, 명절은 즐거워야 합니다. 코로나19 2년을 지나면서 대학에서 축제가 사라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 준비로 축제의 열기는 식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토하는 축제가 제대로 축제냐는 반성은 더 일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온전히 정성스럽고 즐겁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즐거운 것입니까?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여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영혼을 오늘에 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들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어울림이 축제의 본 모습입니다. 요즘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잠드는데 익숙한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산업이 발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람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약 400년 후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서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막이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래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일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모여 7일을 보낸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엄청난 일입니다. 더욱이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복을 헤아려 정성스럽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뵈러 가는 것이라며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가지고 가야 할 물질에 주목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내놓는데 매우 인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만년필을 빌려 쓰고 빌려 쓴 만년필을 바로 돌려주는데도 아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이 배움는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되 함께 온전히 정성스럽게 즐겁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만 배불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자신의 덕을 쌓으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푸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왜 물에 들어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조심하지 그랬느냐라고 훈계하지 않고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심하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
집집마다 매일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쯤 되는 돈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대지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사흘이 지나자 1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가느냐라고 따지더랍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파란 하늘 빨간 감 하나는 말씀의 내용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그림이 그려질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요즘이야 까치밥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까치밥은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날짐승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까치밥이 달려있으므로 마음이 행복하고 그것조차도 철없는 아이가 떼어버린다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생각하고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함께 있어서 부딪히고 갈등하기에 섭섭한 마음을 간직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따숩고 그래서 돛답고 그래서 의지가 되는 가족과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숨가쁘게 달려와 여기까지 이르게 허락하시고 돌아보며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와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며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슬픔을 딛고 영혼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복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소용돌이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과 잇대어 있지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11월의 주제 성품은 신뢰성,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또 우리 오건사님 반주는 딸이, 딱 보니까 오늘 아내가 딸이 반주하는 거 보려고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당회와 구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교인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올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며 감사와 기쁨,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감사절 떡을 함께 나누는데 또 함께 감사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장 모임, 속장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남여총 여선교회, 남선교회 각각 총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저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외부 초청 강사를 금요일 저녁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여기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